에베소서 이제 한번 에베소서를 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구원의 그 집합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아주 정말 귀한 책입니다. 서신서 중에서 모든 서신서가 다 중요하지만은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꼭 세 권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세 권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로마서를 축소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를 축소해 놓은 거. 로마서가 구원에 관한 것을 좀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봤다고 하면, 에베소서는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 입장에서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아주 우리의 신앙에,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는데 너무나 중요한 책이죠. 기초를 다지는데요. 여러분, 이 기초가 참 중요하죠. 건물도 기초가 중요하고, 또 학문도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 또 운동도 기초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 이 기초가 잘못 놓여지면은 나중에 가서 그걸 고친다고 하는 건 참 어려워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잘 좀 고쳐지기도 하는데, 이미 다 큰 사람 고치는 건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신앙의 형태가 잘못되어진 사람을 바로잡는다는 건 참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내 신앙을 잘못된 거는 교정해 나가고, 또 그리고 바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보화를 보지 못하고 밭만 보니까, 밭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밭은 흔해 빠진 게 밭인데, 그 밭은 그저 죽으라고 나가서 일만 하고 그러는 게 밭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우리 안 해봐서 몰라요? 기쁘죠. 그렇죠.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기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보화를 발견을 해야 돼요. 복음의 보화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참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예수 믿은 게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진짜 느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평생 신앙생활을 억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평생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하겠어요? 그건 한계가 있죠. 그러나 보화를 찾아낸 사람은 자기 돈 들여다가 그 밭을 사버리잖아요. 그냥. 왜 그런가 하면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 보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금세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보화가 발견되는데 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배워나가고 하면,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루터가요, 구원의 진리, 이게 루터는 딱 하나 발견한 게 그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거 하나 발견했어요. 그거. 근데 우리도 알죠. 그죠? 그걸 모르나요? 근데 루터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밖에는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췄습니다. 너무너무 그 진리가 자기에게는 자기 목숨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에 나가서 동실동실 춤을 췄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진리의 생명을 걸었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의 한 흐름을 바꾸는 거고, 인류 역사 물줄기가 이제 그 서쪽으로 가던 물줄기를 동쪽으로 바꾸는 그런 큰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지나간 다 사건이지만 그 과거의 역사에서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됐던 것이죠. 그 분기점이 됐던 게 바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 하나 딱 발견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미쳐버렸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루터가 미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미치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혁명보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혁명은 피를 흘려서 바꾸는 거고, 개혁은 피 흘리지 않고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훨씬 어렵고 힘들죠. 총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는 잠시는 되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항상 총칼로 바꾼 어떤 역사는 총칼로 또 망하죠. 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끈질기게 믿어야죠. 할렐루야. 끈질기게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나중에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주로 1장, 2장에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거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2장 8절, 9절, 그게 답이죠. 8절, 9절.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시 한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떤 걸까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문장이? 세 문장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어느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네? 예수가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제일 중요한 문장이 예수를이죠. 예수가 없이는 믿음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잖아요. 구원이 그거예요. 구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행위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나는 이렇게 믿었어. 나는 이렇게 믿은 거야. 나는 구원을 이렇게 받았어. 그게 귀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도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믿음도 필요한 것이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구원도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도 은혜로 주어졌다는 얘기죠. 믿음도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로 믿음이 와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자랑하느냐 안 하느냐요. 그 자기의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한 것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자랑,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이거를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바울은 오직 자랑할 자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구원과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자, 1장 이제 3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찬송해야 되느냐?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설교했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신령한 복이 바로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령한 복이. 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 택함 받았어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 자,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를 하나님은 택해 놓으셨는가 하면은 창세 전에 택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이게 뭐 칼빈은 이제 예정론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작정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거저 주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죠. 그것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게 이제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속량한다는 말은 값을 치렀다는 얘기. 값을 치렀다.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못 치러요.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졌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다른 사람 많이 돕고 그래야 내 죄가 조금이라도 좀 씻어지지.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있는 돈으로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는 누굴 통해서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죄 용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만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첫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게 다 가능해요. 첫은혜 받은 사람들은. 진하게 받은 사람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신앙생활에 이제 경력이 쌓이잖아요. 경력이 쌓이고 또 뭐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직분도 받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하는 거지 뭐. 근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감사해야죠.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주의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은 시켜도 안 하는데 나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하라고 그래도 그냥 그렇게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저보고도 목사님 중국 선교 오래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오래 하셨어요? 아유, 좀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할 말 많거든요. 중국 선교에 대해서 제가 20년을 했으니까 할 말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중국 선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 제가 들어보면은 엉터리가 꽤 있거든요. 엉터리가 있어요. 제가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저는 또 경험을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경험보다 참 경험이라는 게 무서워요. 진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 유혹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감사한 거죠. 감사가 아니라 자랑이다. 감사가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감사죠. 자랑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자, 그렇게 되어서 2장을 넘어가 보세요. 2장에서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는데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1절부터 3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안 돼요, 이게. 본질적으로 안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굴 말할까요? 그게 마귀죠. 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역사하는가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근본적으로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신자들은 하나님 싫어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느냐는 걸 당연해요. 그걸 이상한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당연한 걸 알고 우리가 그런 것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원래가 그게 그런 모습이니까. 원래가 그런 모습이 불순종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그게 다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요새 예수 믿는 것들 막
요새 교회, 요새도 교회 다니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본인이 똑똑한 것 같고, 그냥, 많이 아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전도해보면 그래, 나도 다 안 돼요, 다. 자기 성경에 대해서 다 안 돼요. 성경에 대해서 다 안 돼요.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든 그 말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반응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로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전도가 돼서 불가능한 거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이 살고자 하는 대로,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미리 이제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도 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안 그런 척. 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럼 안 돼요. 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말이 참 너무 멋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요. 예.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그 정말 한없는 기쁘신 마음이에요. 그건요. 기쁘신 마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늦게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긍휼을 달라고 막 그렇게 때를 쓰세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막 대드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게 좀 약하신 것 같아. 그런 근면이 좀 약하신 것 같아. 하나님 너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슨 사랑이요? 다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슨 사랑이요? 좀 멋있게 해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슨 사랑? 큰 사랑.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무슨 사랑을 받았어요? 큰 사랑. 이제 할 말 없어요. 이제요.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큰 사랑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병을 고쳐도 정말 큰 사랑이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큰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은 또 죽거든요. 사람은 또 죽어요. 또 병들죠. 병들어. 약간 사람의 생명을 좀 늦춰준 것 뿐이죠. 좀 늦춰준 거예요. 이제 다시 살려서 좀 늦춰준 거예요. 한 몇 년 늦출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늦춰준 것 뿐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병만 딱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만 딱 연장시켜주시고 너 지옥 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은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이 찬송한다는 말은 감탄사라 그랬죠. 제가 감탄사. 너무너무 하나님, 이거는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샘이 그 샘물에서 막 퍽퍽퍽
막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할 수 없는, 찬양을 안 할 수 없는 거.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네. 자, 그리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큰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뭐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뭐예요? 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과거에 나의 육신의 생명은 이미 끝났어요. 네, 엄밀히 말하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났어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생명은 꺼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절대 못 뺏어갑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포기하시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너무 비싼 걸 우리에게 투자하셨어요. 포기하고 하시고 싶으셔도 하나님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해요. 본전 생각나셔서 하나님 포기 못 하실 거예요.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거죠. 네. 이걸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구원이죠. 그렇죠? 값없이 받은 구원이에요. 근데 값없이 받은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값없이 받은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근데 죄송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값없이 받은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그럼 값싼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값싼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값싼 구원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뿐이죠. 그러니까 왜 값없이 주셨을까요? 이건 우리가 돈을 주고 살라고 해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진짜 필요한 거는 다 거저 주셨어요. 거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죠? 돈 내고 떠요? 하나님 앞에 돈 내고 떠요.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 눈 뜨는 헌금 막 이래가지고 교회 재정이 돌아갈 텐데 얼마나 우리가 눈을 많이 떠요. 막 돌아갈 텐데. 그러니까 숨 쉬는 거 뭐 다 그런 거 또 뭐 우리 신체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잖아요. 밥 먹은 거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고 장으로 들어가고 다 해가고 소화가 되어서 나오는 거 보면은 내가 한 거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요. 저는 참 제일
신기한 게 부러진 거 그냥 붙는 거. 그 의사들이 왜 돈 받나 몰라. 지들이 붙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붙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다 고치내게 나와갖고 다 붙는데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그것을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 당연한 거지 뭐. 이 공기 말이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이제 가로를 딱 쳐놔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 6절. 자, 이거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아까 살리셨다는 것과 일으키셨다는 같은 의미.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앉히셨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갔다 왔어요? 여러분 갔다 왔습니까? 우리 안 갔다 왔죠?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거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로. 그러니까 미래 완료형. 이거 미래 확정 완료형이야. 미래 확정 완료형. 그러니까 이런 용법은 이렇게 기록한 사람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거예요. 의지. 이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강한 의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이런 표현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믿든 말든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믿든 말든 성경은 하여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이 완료된 거예요. 이미 구원이 완료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에 하늘나라 호적 등본에 딱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동해 가서 뛰세요. 그거 딱 뛰어보시라고. 내 이름이 거기 있나 없나 딱 뛰어보세요. 네. 자, 그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의 역사예요.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앞으로 오는 세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 나타내기 위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요. 그래서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8절 9절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 은혜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해놓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라는 것이,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강하게 딱 붙들어야 돼요. 이거를요. 이 복음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보화를 딱 발견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쭉 뭐 다 이제 읽을 수는 없는데요. 그 3장으로 쭉 가보면은요, 3장, 1절에 보면 이러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자,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경륜이라는 말. 이런 말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제 이해하기가 더 쉽게 풀어놨어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말이잖아요, 사실. 경륜, 오륜, 경륜. 무슨 자전거 타는 건가? 경륜대 이런 건가? 경륜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의 과정들, 구원의 경륜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구원의 과정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 그것을 모두 합쳐서 경륜이다. 그렇게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자,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다. 이 비밀을 계시로 알았다. 내게 비밀을 알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비밀이라. 하나님의 이 경륜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런데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는데, 너희도 내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너희도 그 비밀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런 방법이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받은 이후,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구원이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을 약속해 주신 것뿐이에요. 약속을 해 주셨어요. 네 구원은 실패하지 않아. 내가 약속할게. 그런데 내가 약속한 그 자리까지 한번 가봐. 그거거든요. 내가 약속한 그 자리까지. 너는 실패하지 않아.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이제 너는 구원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약속한 자리까지 한번 가봐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이걸 믿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이 신앙생활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앉는 그 과정이
쉽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큰 길, 대로 꽃길만 좋은 길로만 아주 지름길만 열어주시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절대로 안 하셨어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끝없는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늘 기쁨으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갈등으로도 올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죽은 시체 갖다가 막 들고 패봐요. 무슨 반응이 있어요? 그렇죠? 죽은 시체를 발로 차봐요. 지가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살아있으니까 맛있는 거 갖다 주면 좋아하고, 네, 살아있으면 맛있는 거 갖다 주면 좋아하고, 좋은 곳에 가면 좋은 반응이 나오고,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고민이 많네.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늘 기쁨으로만 반응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쁨으로만 반응이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으로도 반응. 진짜,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이걸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갈등도 오고요. 그러면서 신앙이 한 단계 올라서는 거예요. 원 스텝이에요, 신앙은. 절대로 신앙은요, 점핑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한 100계단을 팍 뛰어 올라간다. 그런 역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어요. 좀 몇 계단을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때? 부흥의 때 은혜 받았을 때. 할렐루야 하면 부흥 때 은혜 받을 때 계단을 딱 좀 추월할 수 있어요. 몇 계단 탁 뛰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항상 유효기간이 있다. 부흥의 때 은혜 받았으면 한 3개월 갈까요? 3개월? 4개월? 5개월? 은혜 받으면 한 5개월? 5개월 가면 많이, 그분은 정말 많이 가는 거예요. 또 시작해야 돼.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신앙. 또 그 길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복적 사건이에요. 이렇게 요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네. 어디 좋은 데 없나? 이런 사람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이런 사람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자극적인 거 좋아. 화끈한 거 좋아하고, 네. 이런 거. 신앙생활에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키워주는 거는요, 집밥이 나를 키워주는 거예요. 무슨 밥이요? 네. 엄마가 해주는 밥, 그리고 부인이 해주는 밥. 거기서 커가는 거예요. 그 밥 먹고 커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산하는 거를 이렇게 좀 하잖아요. 등산 똑같이 올라가요. 맨날 똑같이. 근데 언제 하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올라간 걸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되느냐? 시야가 넓어져요. 있는 건 그대로 있어요. 있는 건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등산 높이 올라간다고 그래갖고 땅이 변하나요? 아니에요. 땅은 여전히 똑같아요. 건물 똑같이 있고요. 사람들 똑같이 다니고요. 그런데 시야가 넓어져요. 멀리 봐요. 비행기 타면은요, 딱 보면은 세상이 작게 보여요. 작게. 저 롯데 타워가 위에서 보면은요, 난쟁이처럼 보여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다른 시각으로.
내가 그만큼 올라가면은, 믿음이 커버리면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삶을 내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어려움을 내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인생을 내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넓은 세계가 보여요. 넓은 세계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더 보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보여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혼자 독립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혼자. 구원은 혼자 받는 거예요. 구원은 혼자 받아요. 구원은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뭐 전달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식이 구원받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엄마도 따로 예수 믿어야 되고 자식도 따로 예수 믿어야 되고 각자 믿어야 되죠. 그건 구원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래서 자 2장 보세요. 2장 11절부터 보면은 2장 초대교회가 안고 있던 심각한 문제예요. 초대교회가 안고 있던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관계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 관계. 이게 어떻게 하나 되느냐.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불과 기름이에요. 도저히 섞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만큼 생각이 다르고 그만큼 환경이 달라요. 그만큼 기질들이 달라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요. 자, 그러므로 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여기는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서로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는 자네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았어 이방인들은요. 그때 너희는 여기 너희는도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근데 이제는 말이 12절에는 그때는 그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다.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그때와 이제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와 이제가 다른 거예요. 이 시제가 다른 그때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이제는 너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었다. 14절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만드는 이게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을 말해요.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너희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우리가 됐어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석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모퉁이 돌은 연결하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돌. 예수로 연결, 모든 돌이 다 예수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자,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건 지금은 교회 공동체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구약에 나오는 그 성전을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와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못해요. 같이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보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완성형이 아니에요.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라.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지금 이 교회 건물이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어준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을 잘 지어주고 내 신앙도 잘 지어져 가고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공동체가, 전혀 다른 객체가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각자가 그냥 개인이 예수 믿고 개인이 혼자서 천국 가라 그러면은 갈등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서 그냥 예수 믿고 막 혼자서 신앙 지키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은 뭐 누구하고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갈등이 없는 대신 사람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무슨 법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눈 좀 뜨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으로 보면 다 지셨어요. 졌어. 십자가에서 그냥 맥없이 돌아가실 때 지었잖아요. 지셨잖아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실패하신 거로 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지는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지는 훈련. 져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요? 이제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지죠.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러 오셨어요. 지러. 근데 마지막은 이기시더라고요. 승리하시더라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시더라고요. 십자가 진 거로 생각했는데 십자가가 이기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걸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닙니다.
난 신앙생활 쉽다는 사람 때려주고 싶어. 어디 쉬워요? 신앙생활이 쉽기는. 어려워요, 진짜. 기도응답도 잘 된다는 사람 보면 난 미워요. 난 잘 안 돼요, 기도응답도.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지는 훈련해야 돼요. 교회에서. 자꾸 지는. 그래야 집에 가서 부인한테도 지고 남편한테도 지고 자식한테도 지고 부모님한테도 지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또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서 깨닫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천국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저희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건축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복음으로 무장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하신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